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 말씀을 보면 교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교만하면 반드시 패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단단한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세상에서는 겸손하게 살면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전방위적인 악이다. 음란, 분노, 탐심, 술 취함 등은 다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됐다. 교만은 일만 악의 뿌리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만은 참 무서운 죄이고 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교만할 때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신의 장점은 이렇게 부풀리지만 자신의 약점, 단점은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없기에 교만한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은 다 그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지만 자신만 스스로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만 자신은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곡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라는 작품에 보면 위대한 용사 에이젝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 정말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른 등장인물이 청중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에이젝스는 교만한 사람이 정말 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이젝스가 교만하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자신만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 참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의 교만을 보고 나의 교만을 싫어하고 나의 교만 때문에 참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여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도 교만으로 인해 멸망하고 패망한 이야기가 이제 참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자 바벨탑 건설하는 일에 실패하였고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언 3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심히 높다는 것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고 사건입니다. 그들은 높아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교만으로 멸망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인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형제 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도 이제 에돔의 죄를 지적하는데 에돔의 죄는 형제인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형제 나라에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린 에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오바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중에 에돔이 속해 있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같은 날에 그 일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그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형제 나라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것이 에돔의 죄라고 하나님이 에돔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영광이 또 평안과 안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돔 땅은 천연 요새와 다름없어서 외부의 침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발 1500에서 17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으로 가는 길은 붉은 삶, 돌로 이루어진 길이고 또 좁고 험악한 산악지대여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으로 가는 길이 비좁고 또 돌도 많고 험하기 때문에 에돔 땅은 전쟁에서 방어에 최적화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적은 군사로도 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런 지역적 여건 때문에 에돔은 거의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렸고 이 때문에 자신들의 지리적 여건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바위 틈에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에돔이 그 땅에서 자신들의
자신들이 영원히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에돔을 향하여 그들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바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끊어내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이제 먹이를 딱 보고 있다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먹이를 딱 취하듯이 빠르게 다가가서 딱 취하듯이 에돔이 높은 곳에서 이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만한 에돔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돔은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와 영광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부와 영광에 취한 자들은 에돔과 같이 자신들의 영광이, 자신들의 부와 평안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와 권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영광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부와 권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위대한 나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위대한 나라들이 다 자신들이 부강할 때는 자신들의 영광이, 자신들의 부와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나라들, 대단한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이집트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렇지만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이집트에서 20년 동안 준비했던 이집트 대박물관이 얼마 전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데 부지 면적은 약 14만 5천 평으로 여의도 3분의 1 규모이고 세계 최대 단일 문명 전용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이집트 간의 5배 이상 크다고 하고 5만여 점의 약 5만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소장은 10만여 점 이상 하고 있다고 하니 유물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의 규모와 유물만 봐도 애굽의 영광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엄청난 역사와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대제국이었고 그들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모두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겸손한 자인지, 내가 교만한 자는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장점은 부풀리고 나의 약점은 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닌지, 내가 나의 약점은 보지 못하고 매사에 남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 모르고 주위 사람은 다 아는 교만한 사람이 내가 아닌지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잘 점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 말씀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을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 에돔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돔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만국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간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철저한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여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만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교만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돔은 교만하여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만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우리 삶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만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오바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교만이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을 가대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만은 가대 포장을 점점 더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교만이 계속 주입되어 포장이 점점 부풀어 올라도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 포장지는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지가 터지며 교만한 자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대 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내가 괜찮고 멋있고 좋은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장지가 터지고 자신의 민낯이 드러날 때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초라한 모습을 직면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깨트리는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더욱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교만은 관계를 모두 깨트리니 우리는 관계를 깨트리는 교만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찬양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교만을 발견하고 나의 교만을 직면하게 된다면 나의 교만한 모습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낭망하고 절망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때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복된 길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는 이때 나의 좌절감에 이렇게 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교만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삼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겸손한 자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올해 3월 9일에 잠언 6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교만한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설교에서 목사님이 우리의 힘으로 교만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교만을 이길 수는 없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두 가지 기억하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인생,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고 결국에는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세우신 것처럼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내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좋은 대학에 가는 목적의 끝이라면 결국 그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가서 실력을 키우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돈을 벌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고, 겸손하게 아름답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며 부해지는 것보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복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겸손한 자들을 만나고 겸손한 자들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 교만한 자들이 혹시 있다면 내가 그 교만한 자들 때문에 교만으로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겸손함으로 그들의 교만을 밝히고 또 그들이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교만하여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